성경 말씀 로마서 3장 31절 말씀 한 절만 보고 설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하게 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3장 31절 말씀은 갑자기 무슨 말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딱 가져오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니까 그러면 율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이게 사도 바울의 표현. 도리어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굳게 세운다. 뭐가 굳게 세워요? 믿음이 율법을 굳게 세운다. 율법이 율법을 굳게 세우기도 하는데 믿음이 율법을 굳게 세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과 율법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율법. 여러분, 율법이 뭐예요? 율법 하면은, 목사님 보세요. 율법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예요. 어떻게 돼요? 첫째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토라 이렇게 불러요. 토라.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토라. 토라가 뭐예요? 율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율법을 요약하잖아요. 그게 뭘까요? 십계명이에요. 다시. 토라가 뭐라고요? 율법인데 그 뭘 가리킨다고요?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 이 5권을 가리켜서 토라 이렇게 부르고, 그것을 요약한 게 십계명이고, 그걸 2개로 요약하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 2가지. 이건 시험 볼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하고 뭐와 관계되는 거 묻는다고요? 율법,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과 율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목사님이 오늘 그 설명을 위해서 준비한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율법 지켜서 구원받아야 안 받아요? 못 받아요.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 죄 아래에 있다 말했어요. 유대인은 율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죄 아래 없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 있으면서도 죄 아래 있고, 헬라인들은 율법 없으면서 죄 아래 있는 거예요. 즉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율법을 알고 있던 율법을 모르고 있던 다 어디 있어요?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절망적인 순간에 잠깐 보세요. 여러분, 율법이 있다 그래서 죄 아래 없는 것이 아니라 죄 아래 있고요. 율법이 없어도 죄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모든 인류에게 절망적인 순간인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율법 밖으로부터 하나님의 의를 세우셨어요.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값 없이 거저 주어지는 거예요. 놀랍죠? 이게 값이 싸서가 아니라 너무나도 비싼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자랑도 못하고 차별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율법은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구원받는데 결국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으면 그럼 그 율법, 모세오경, 십계명 그거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을 오늘날 해석으로 목사님이 이렇게 좀 바꿔서 오늘 설명을 해볼 거예요. 이 질문을 다르게 표현한 2 사람이 있어요. 오늘 그 2 사람을 소개할 거예요. 잘 들어보셔야 돼요. 잘 들어야 됩니다. 여기 앞에 화면도 보고 하셔야 돼요.
한 사람은 독일인 신학자예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디트리 본헤퍼. 디트리 본헤퍼.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목사님도 한때 이 목사님이 너무 좋아서 이 목사님이 쓴 책들을 다 샀어요. 그리고 그것을 읽었습니다. 되게 딱딱하고 재미없을 것 같은데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 알죠? 나치를 반대했어요. 그래서 독일군한테 잡혀가지고 감옥에서 2년간 지내다가 독일이 망하기 3개월 전에 그때 감옥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을 다 죽였거든요. 그때 교수형으로 죽은 목사님이에요. 미국에 있던 친구들이 미국으로 건너올 것을 권했어요. 그래서 잠시 미국에 있었는데 다시 독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독일 군인에게 결국 체포되었어요. 그리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디트리 본헤퍼. 최근에 모 기독교 단체장이 문재인 정권 앞에 나는 디트리 본헤퍼라 이런 말을 썼어요. 목사님 살짝 기분이 되게 나빴습니다. 지금 시대하고 독일의 나치 시대하고 똑같이 평가하면서 정권을 무너뜨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사용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디트리 본헤퍼입니다. 당시 독일 교회는요, 교회의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보내셨고, 교회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교회의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보내셨고, 독일 사회와 정치를 위해서는 히틀러를 보냈다라고 막 말했어요. 누가? 교회가. 독일 교회가. 히틀러를 막 높였습니다. 예수님도 높이고 히틀러도 높였어요. 이런 교회를 향해서 본헤퍼는 교회가,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교회가 값싼 은혜를 말하고 있다 얘기를 했어요. 값싼 은혜. 영어로 cheap grace. 싸구려 은혜를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 값싼 은혜, 헐값의 은혜 또는 싸구려의 의미를 전달하는 교회를 향해서 통렬히 비판했어요.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히틀러의 말을 따르고 유태인을 학살하는 그런 것을 동조할 수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값싸게 여기는 것을 교회의 적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은혜를 가볍게 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반드시 적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구원이 거저받는다는 것을 알고 거저 주어지니까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를 구원해서 감격하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는 것을 가볍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너무 죄를 가볍게 여겨요. 왜냐하면 나 용서받기 때문에. 그리고 죄 용서받았다는 걸 쉽게 말하고 죄를 짓는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요. 아니 교회 다니면서 왜 저렇게 거짓말을 잘할까? 교회 다닌다면서 왜 이렇게 쫌생이 같은 마음을 갖고 있을까? 교회를 다니면서 왜 이렇게 삐치는 것을 잘할까? 교회를 다니면서 왜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많을까? 그리고는 주일날마다 가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대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보고 기가 막혀 하는 거예요. 이것을 당시 디트리 본헤퍼 목사님이 독일 교회를 향해서 외쳤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이창동 감독이라는 분입니다. 이창동. 2007년, 지금부터 한 12년 전이죠. 여러분 12년 전이면 몇 살이에요? 한 살이죠. 그게 5학년은 한 살 같아요. 네, 상당히 안 태어났나요 그때? 2008년에 태어났어요? 아 그러면은 안 태어났네요. 한국 영화의 획을 그은 사건이 있습니다. 요즘에 기생충이 뜨고 있는데요. 2020년도 아카데미상이라든지 이런 거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미량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때 전도연이라는 여배우가 유럽 칸네 영화제, 칸 영화제에서 여우 주고연상을 받았어요. 대단한 겁니다. 전도연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남편을 잃은 이신혜라는 사람의 역할로
남편과 추억이 많이 담겨 있었던 밀양으로 이사해서 아들과 같이 살아가요. 어느 날 아들이 실종됐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죽은 채 발견됐어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학원 원장이 아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남편도 잃었는데 아들까지 잃어버리니까 큰 절망과 큰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약국 집사님을 통해서 전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할렐루야. 남편도 잃고 아들이 잃었는데 예수님을 얻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용기를 내서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장을 찾아갑니다. 그 감옥에 있는 원장을 찾아가요. 왜 갔을까요? 용서하려고. 심지어 가던 길에 꽃을 꺾어서 들꽃을 꺾어서 그 꽃을 들고 가요. 왜냐하면 감옥 안에는 꽃도 없거든요. 라고 보일 수도 없거든요. 그리고 원장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어 용서하러 왔다고 이렇게 전도연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던 원장이 저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전도연이 물어요.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셨다고요? 그때부터 얼굴 표정이 사뭇 달라져요. 그랬더니 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근데 이 표현이 그렇게 설명은 되지 않았지만 전도연한테는 큰 충격이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으니 사람의 용서가 필요 없습니다. 이런 말처럼 들린 거예요. 여러분, 이창동 감독이라는 사람은 이 밀양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무엇인가 도전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그런 은혜가 없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너무 하나님이 쉽게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들이 너무 값싸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용서하셨다고요?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용서한단 말이야?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감옥에 있는 원장의 얼굴이 아주 환했어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 얼굴이 환해지는 거 있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뻔뻔한 모습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용서를 받았다고? 그 이후 전도연은 삐뚤어져요. 교회 부흥회에 가서 설교하는 목사 앞에서 거짓말이라고 막 소리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누가 한 사람 서서 거짓말이야 이렇게 되면 예배 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막 예수님 믿는 사람을 타락의 길로 걷게 만들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더 도덕적이어야 돼요? 안 도덕적이어야 돼요? 그래요. 더 윤리적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러한 것에 대한 질문이 우리에게 만약에 지금 물어진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여기는 거 아니에요? 당신은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잘 지키고 있습니까? 정말 그걸 귀하게 생각하세요? 그런 질문을 만약에 묻는다면 우리 오늘 대답해야 돼요.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기독교에 대해 엄숙하고 진지한 질문을 말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독교인이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여기는 것일까?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으세요?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가 값없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대한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듯이 값없이 받은 은혜가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에요. 기독교 가르침의 핵심이고 그리고 기독교 영성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디미트리 보네포 목사가 질문했던 것은 독일 교회에게 질문했던 것, 이창동 감독이 한국의 기독교에 질문한 것과 똑같은 질문을 오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은혜로 받았으니 율법은 폐기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질문에 두 가지 대답을 하려고 해요. 제목처럼 믿음은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첫째, 시작. 믿음은 율법의 참된 정신을 알려줍니다. 값없는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셨다. 값없이 주셨다. 그것을 진짜 생각하는 사람은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는 사람이 있으면 받는 사람이 있죠? 받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주는 사람이 고맙죠? 그런데 평생 받는 사람만 있을 수 없어요. 주는 사람이 된다고요. 어느 순간 받는 사람이 주는 사람이 되게 되어 있어요. 어린아이 때는 다 받죠? 그러나 어린아이가 크게 되면 줘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평생 받기만 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어느 순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그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을 때는 그냥 공짜로 주신 거예요? 1+1 이런 식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부이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알 때 여러분 예배 올 때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는 율법 바깥에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상관없이 나타났던 것이에요. 그래서 질문이 되는 거죠.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았으면 율법은 이제 없어지는 겁니까? 이걸 갖다가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패합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패하다, 없애다. 그럼 원래 질문의 대답은 바울이 이렇게 해야 돼요. 네, 패합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 같은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서 주어진 의를 믿음으로 받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서 그러면 패합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그러나 바울의 대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파괴하거나 무효로 만들기는커녕 도리어 율법을 굳세게 세웁니다. 굳게 더 단단하게 세웁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율법에 의해 구원을 받으려고 애쓰는 사람들보다 율법과는 상관없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훨씬 더 율법을 이해하고 사랑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진심으로 알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율법을 모르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게 의미가 없지요. 근데 율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보내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구원의 수단으로 있어서는 구원이 이기 위해서는 율법은 폐기가 되고 무효가 되는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율법 자체가 파괴되거나 율법의 요구사항이 바뀐 것이 없어요. 아까 율법은 뭐라 그랬죠? 율법은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있는 성경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면 더 이상 창세기부터 신명기 안 읽어야 된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더 이상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십계명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의 법은 준수해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율법이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율법이 매우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좀 시간이 됐지만 십계명을 전할 때 핵심은 이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하지 마라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뭘 하고 안 하는 것을 집착하는 게 아니라 그 하고 안 하는 것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깨달으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파괴한다는 뜻은 그렇게 되면 지키지 않을 것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었던 전도연이 누군가 내가 용서를 해줘야 용서를 받는 거지 하나님이 용서하셨다고 생각하고 나서는 모든 율법이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도덕적이지 못한 사람으로 변모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까지 그랬듯이 율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것이에요. 구약시대 그리스도의 죽음을 어렴풋이 보여주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죄 없는 양을 바쳐서 죽이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속죄제물이라고 불렀어요. 속죄제물. 죄를 깨끗하게 해주는 제물. 그런데 그 제물은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근데 그 양이나 염소를 데리고 와서 내 죄가 그 동물에게 이렇게 전가된다 그래요. 옮겨진다. 그리고 반드시 내 죄를 전가받는 그 동물은 흠이 없어야 돼요. 상처가 나거나 곧 죽을 것 같은 동물도 하면 안 돼요. 건강하고 아무런 흠이 없는 동물이 내 앞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 모습을 어렴풋이 그림자로 보여주었던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궁극적인 속죄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백성의 죄를 떠맡을 뿐만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되셨던 거예요. 죄 없는 것이 죄 있는 것을 대신하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했던 거예요. 여러분 내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를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내 자신이 부끄럽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 앞에 더 나와 사랑한다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우리 믿음을 드릴 때 우리의 죄악도 함께 드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죽으셨던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자신의 완전한 순종을 우리에게 넘겨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죄를 알지 못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거는 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깊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은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들 사랑해요? 사랑하세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이 사랑하셨나요? 사랑하셨어요? 그냥 대충 키우셨나요? 있을 때 없을 때 상관없이 걱정하고 마음을 다해서 키운 거예요.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난한 집안에 있는 부모라고 해서 못 해주는 게 많죠. 그렇다고 해서 부모의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절대. 걱정하고 마음 졸이고. 나중에 커서 자식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엄마가 이렇게 하셨구나. 아빠가 이렇게 하셨구나.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셨던 것을 깊이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을 굳게 한다, 굳게 세운다 하는 말이라는 뜻이에요. 둘째,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 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 사실은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폐기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율법은 더욱 굳게 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 수 있다 그랬어요. 동시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명령을 기쁜 마음으로 지킬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할 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물어봐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해야 돼요. 억지로 하면 안 돼요. 교회에 나오는 것을 억지로 하면 안 돼요. 교회에 헌금하는 것을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봉사하는 것을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던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나도 그런 마음을 갖고 행동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계명을 지킬 때 그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게 그런 마음이 생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지 않고 마치 직업에서 일하는 것처럼, 아니 학교에서 친구 만나는 것처럼 행동하다가 서로 다툼이 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섬김의 마음은 사라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사라져서 나타나는 거예요. 저 사람 내가 이렇게 행동했으니까 저 사람도 이렇게 해줘야 돼,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는 이런 생각이 없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 저 사람도 이렇게 해야 되고 교회도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의무가 되는 거예요. 의무, 책임. 원래는 진심 어린 마음에서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 너무 예배하고 싶어요. 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장 달려가서 찬송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제 부족한 마음을 다 아뢰고 기도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어야 되는데 교회에 나오는 게 어려운 마음이 되고 의무적인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을 따르고 신뢰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거죠. 엄마가 너 이렇게 해라. 아빠가 이런 것 좀 생각해라. 이제 너 한 살 더 먹으니까 너 이런 것들도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돼. 맨날 어리광 부리면 안 돼. 그런 걸 교육하고 훈육하잖아요. 그것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느 부모가 그냥 어린아이처럼 계속 지낼 것을 원하는 그런 부모님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님의 은혜와 희생을 아는 자녀라면 그 마음 중심에는 항상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죠. 엄마를 대할 때 감사해야죠. 아빠를 대할 때 감사한 마음이어야죠. 아빠한테 짜증 부리고 엄마한테 짜증 부리고 난 아빠 말은 뭐라고 말해도 아빠 말 안 믿을까 이러고 있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 가정이 좋을 것 같아요?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무슨 말씀이 있으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 모를 때는 그게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알고 그 율법의 의미를 안다면 내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힘을 주시는지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제 마음 가운데 나쁜 마음이 있어요. 저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해주세요. 저만 생각하고 욕심껏 사는 사람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거를 늘 부모님의 마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하나씩 순종하기로 결정하게 된다면 그 시작과 과정이 다 모두 자연스럽게 돼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찬양할 때.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여러분들을 다 평가하고 싶어. 어떨 때 김남호 오늘 예배 점수 이렇게 해주고 싶다고요. 김하민 오늘 예배 점수는요 이렇게 막 말하고 싶어요. 이 얘기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목사님이 그러고 있으면 돼요? 목사님이 하나님의 예배하는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다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럴 때 그것이 처음과 마지막이 다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멸망이 두려워서 억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아니에요. 체면 때문에 여기 나와서 거룩한 척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열매예요. 열매는요 나무가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해서 달리는 게 아니에요.
열매는요, 나무가 수분을 잘 공급받고 있고 햇볕을 잘 받으면은요, 이파리가 무성해져서 열매를 맺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알고 그것에 내가 예배한다는 마음을 안다면 열매 맺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열매 맺는 것은 굉장히 억지로 맺는 열매와 같을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 라헬이라는 여자를 위해서 7년간 일을 해요. 아내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7년간 일을 할 때 그 기분이 어땠을까? 아내를 얻는다는 마음 때문에. 7년이 금방 갔겠죠?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7년간 일하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그분의 말씀과 진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모든 생활이 예수님 사랑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에 핵심이 맞춰질 거예요. 내 삶 자체가 그런 삶이어야 돼요. 억지로 예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분이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뭘 좋아하시는지 생각하고 그것에 내 모든 관심을 기울일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약에 싫어하신다면 나는 그것을 절대 하지 않겠다 다짐할 거예요. 이런 것이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야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막 좋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큐티할 때 그래서 굉장히 퍼스널 해야 돼요. 퍼스널, 개인적이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 주셨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 주셔서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감정이 없는 큐티가 되면 그것은 형식적일 수 있어요. 여러분, 연습하셔야 돼요. 이게 자연스러워야 돼요. 더욱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 그분의 사랑과 희생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내 삶의 태도가 바뀌지 않을까요? 기꺼이 내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인으로서 잡다한 죄들을 저지르는 것도 참 나쁘지만 기독교인으로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을 참 부끄럽게 생각해요. 아까 디트리 본헤퍼 목사님은 미국의 친구들이 오라 그랬었을 때 미국의 친구들이 있는 거 그때 당시 미국은 전쟁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편하잖아요. 전쟁도 없고 거기는 대학생들도 있고 신학생들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교수 일을 하면 되잖아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독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최선인지를 알고 자기 민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유명한 얘기를 남겼어요. 만약에 미친 사람이 운전대에 차를 몰고 막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막 죽여. 그럼 목사님이 그러면 그런 사람이 죽게 되면 목사님이 뭐 해요? 장례식 하잖아요. 그때 이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장례식 하는 목사님으로 있어야 되는가? 아니면 내가 그 미친 사람의 운전대를 뺏어야 되지 않을까? 목사로서 죽어나가는 사람에서 그 사람 장례식이나 해주고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잘못된 일이 있으면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나서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독일로 돌아갔다가 결국은 감옥에서 교수형으로 죽었어요. 굉장히 젊은 나이 때 죽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최선이 뭔지 진짜 생각하세요.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리면 어릴수록 최선이 무엇인지 어리면 어릴수록 깨달은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목사님도 눈 깜빡했더니 이렇게 됐어. 그리고 2020년 이래 내년이.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최선을 다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면 그게 몇 년이건 기다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자신에게 바친 어떠한 희생과 봉사에 대해서도 부족함을 느끼고 그것으로 인해 스스로 자만할 수 없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아는데 내 사랑 누가 알아봐 주지 않나 이런 말 안 한다고요. 여러분 율법에 순종하는 행위는 마음속에 있는 순결한 사랑의 뜨거움을 드러내는 증거에 불과한 거예요.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율법에 순종하는 이는 마음속에 있는 순결한 사랑의 뜨거움을 드러내는 증거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드는 강력한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흠뻑 빠져보세요. 그럼 내가 무슨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느끼게 될 거예요. 바로 이러한 사랑이 죄인의 마음에 새겨지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경 말씀 한 구절 또 읽겠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시작. 구원에 대해서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거저 받은 거예요. 이거 우리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내가 이런 거 잘했어요 이렇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그것이 너무나도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오늘 우리 사회는 기독교인들을 묻고 있어요. 당신은 은혜를 귀하게 여기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은 은혜를 값싸게 여기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정말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격스러워 그것이 거저받았다라는 것을 알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에게 공짜로 주시는 부모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나중에 부모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 감격할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오늘 하루 눈 뜨고 생활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오늘 학교 가는데 또 짜증내지 않게 해주세요. 사람 만나면 막 나를 괴롭히는 친구들인데 그런 괴롭히는 친구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힘을 주세요. 싸우는 거 하지 않게 해주세요. 나쁜 말 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 마음에 나쁜 마음 품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것을 날마다 생각하고 날마다 감격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걸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동시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다는 능력이 제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 법을 더욱더 잘 지켜야지. 그 법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인지를 10가지로 요약을 했고 그 2가지를 요약하면 하나님 힘써서 사랑하라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 못 이해하고 나는 이 사람 못 용서할 것 같아요. 그런 마음 없어져요. 예수님의 진심 어린 그 나를 구원하신 그 내용을 알게 되면 어느 누구도 용서할 수 있고 어느 누구도 내가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체면이나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거나 예수님 믿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점심 식사 때 당당하게 기도하고 먹으세요. 부끄러워하지 마. 모든 사람이 쳐다보라 그래. 기도하세요. 아니 소리 내서 기도해도 돼요. 근데 소리 내서 하면 너무 집중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창피하지 마세요. 목사님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어. 진기하고 중기하고 데리고 차를 타고 가는데 찬양이 너무 좋았어. 그 진기 중기가 어렸을 때 신나는 찬양이 나오잖아. 그럼 난리가 났어.
차 안에서 뒤에서 목사님 이렇게 손등 날려. 근데 한 번은 차를 몰고 갔는데 차 달릴 때는 서로 보기가 힘들다는데 차가 멈췄어. 근데 차가 멈췄는데 우리 차가 막 흔들리고 난리가 난 거야. 찬양으로. 옆에 있는 차를 다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딱 보니까 사람 쳐다보고 얼마나 웃겨. 근데 목사님이 약간 섬찟했는데 진격의 준비는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누가 보다 말다 상관없이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누가 보는 게 뭐 중요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당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타나게 될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고 기쁜 것인지를 알고 그것을 당당하게 나타나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부끄러워하면 예수님 우리 부끄러워하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더욱 이 구원받은 것이 거저받은 것인지 알고 그것을 깊이 알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고 그랬고 그리고 하나님 율법을 더 잘 지키는 능력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그런 사람 꼭 되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 믿던 사람들이 쉽게 히틀러를 따라가고 말았습니다. 디미트리 본 헤프펜 목사님이 그런 교회를 향해서 값싼 은혜를 말하고 있는 교회가 말했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소중한 건데 값싸고 대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언제든 예수님의 용서를 받는다는 것을 알아서 언제든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아니 죄를 짓는 것을 이제 예수님 믿는 것보다 더 당연히 여기는 거 아닌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보고 말합니다. 너 진짜 하나님 믿는 거 맞니? 아니,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율법을 믿음을 통해 율법을 더욱더 굳세게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12월 25일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기념할 때 예수님 오심을 생각할 텐데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진심으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존경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무엇이 됐던 간에 그 말씀을 위해 단호하게 행동하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열매 맺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참 반가운 성도여 우리가 받은 구원이 더욱 이 믿음이 더욱더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을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또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을 더욱 굳게 하심을 믿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